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닌 마른 풀과 돌멩이들이 있는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비단 옷을 입고 자라지 않았고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수성찬을 먹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평민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매서운 그리고 진실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청중,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처럼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었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흔한 축복 성회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이기 편한 장소도 아닌 유대 땅 그 광야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가 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그런 여러 가지 논리성도 없이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토했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력 있는 쇠붙이같이 무섭게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서 정치적 방황, 사회적,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 심령이 메마를 만큼 메말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난 이 많은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 가짜 설교 말고 가짜 음성 말고 진짜 설교, 진짜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죄,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본인 자신도 꺼내기 싫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은 극히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것들만 우리들이 죄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진짜 죄들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죄들은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무서워서 꺼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에 비치면 죄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죄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노출되어서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이것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죄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등등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죄로 물든 얼굴이 있습니다. 독합니다. 독기가 있습니다. 죄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독기들이 다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 얼굴 보면 순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렇게 독기가 다 빠져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죄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오면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죄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숨겨진 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기 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죄에 시침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상처는 노출되어야 치료합니다. 환자가 아픈 증상을 감추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프다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게 문제입니다. 문둥병은 무감각하다고 합니다. 코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죄가 노출되면 죄는 시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세례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인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세례교인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세례 받아서는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을 마구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한 일도 없고 죄에 시쳐본 경험도 없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감격이 없습니다. 세례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다 군대에서 받는 거고 뭐 유아대학교에서 학부과번에 받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크리스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세례도 공짜로 받으려고 해요. 훈련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도망갈까 봐 급해서 목사님 좀 봐주세요. 뭐 공부 바빠서도 언제 공부하나요? 그냥 세례 받고 하지요. 이게 세례의 위기입니다.
세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성만찬의 위기가 왔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성만찬 앞에 감격하며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대 위기는 성만찬의 위기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할 때 눈물이 없습니다. 보혈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죄수침 받은 것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위기입니다. 현대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하나의 형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백하면서 진정한 세례가 있었고 여기에서부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모든 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다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죄를 발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무리들 속에 유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끼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이 왜 왔겠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식계급이었고 권력계급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중요한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세네파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여기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옵니다. 에세네파는 결혼하지 않는 은둔과 경건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로 사람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들이 하는 작업은 성경을 베끼는 사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난 사본이 발견됐고 특별히 사회 근방에서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 경건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에세네파와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분리주의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 전통적인 단체를 형성했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외모 그리고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도 믿었고 천사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기들 이상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좋지만은 지나쳐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오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던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리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또 바리새파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서 그 이름을 땄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공회원 그룹으로서 실제 권력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 타협을 실리적인 것으로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역시 비판하셨습니다. 이 두 그룹은 아주 재미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철저한 의식주의자들이요.
또 한 그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 이 사두개파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분류해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극단적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천당만 부르짖는, 전혀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져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예수 잘 믿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과 일치하고 사회 참여와 권력 구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되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예수, 참다운 성경,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전부 흐려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지도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볼품도 없는 세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중이 얼마나 고맙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까지 와주니 얼마나 고맙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고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교회는 동량 받으려고 동량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동량을 합니다. 불쌍하니까 헌금해줘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없어서 여러분 보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와주는 거 달갑지 않습니다. 이 세례요한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온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기독교가 천만이라고 하는 착각은 만들게 합니다. 이건 나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한참 인기가 있고 인구에 회자하기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온 거예요. 와서 진짠가 가짠가 구경하러 온 겁니다. 교회를 요즘에 표밭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표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면 괜찮아요.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장사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척해서 자기 장사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육의 기회와 사교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물론 좋지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가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교회 안 나와요. 왜?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투표 끝나면 안 나와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무서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쏟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향하여 가르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그 태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 사두개인의 정치적인 교활한 본성을 그는 꿰뚫어 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그룹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위선과 허구의 사람들, 두 번째 사두개적인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 다 같아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할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청중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청중을 향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요소로 이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이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꾸어야지 껍데기가 아무리 바꾸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옷을 아무리 바꾸어 입고 패션을 아무리 바꾸어도 그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12번 해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이 문제입니다. 본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먹고도 먹을 것이 남은 사람은 먹을 것을 또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유명한 세금을 받는 사람들, 세리들이 자기를 또 물었습니다. 우리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1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줬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늑탈치 말라. 이것은 여러 직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받을 것만 받고 사기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직업에 있는 사람들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또 나왔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힘으로, 군인들은 힘이 있거든요.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억지로 뺏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말로 많이 바꿀 수 있어요. 힘으로 권력을 갖지 말라. 힘으로 인권을 유리하지 말라. 받은 일을 독한 줄로 알라. 월급 만족해라. 이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래요. 이것은 목사에게도 적용이 돼요. 의사에게도 적용이 되고, 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직장인에게도 적용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별게 없어요. 다 정상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권력의 힘으로 남을 억누르지도 말고, 이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야고보 선생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회개에 합당한이라는 이 악시오스라는 뜻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라고. 참 회개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슈드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자발심, will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게 있어야죠. 내가 뭘? 나 이만하면 잘 자랐지. 거짓말 안 하고 나처럼 살라고. 저 사기꾼들처럼 예수 믿는 사기꾼보다 내가 낫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 받아야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죄가 많아요. 무엇부터 회개할 줄을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처럼 직장일이 모든 것이 잘 됐는데 어느 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그것은 건강으로도 줄 수 있고 환경으로도 줄 수 있고 그것은 내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으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등은 그것이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제일 유익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더 여기서 찔러주는 것을 9절에서 발견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원은 우리 전매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흔한 돌멩이를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 특별히 모태교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라. 내가 달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쓰는 것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의 메시지는 이제 10절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긴급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아직 안 믿고 있는 분들은 제 말 듣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죽을지 몰라요. 이 현실을 인정하세요. 나는 점잖게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다 덮치면 나와 상관없이 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언제 어느 때 있는 겁니다. 토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셔야 합니다. 결정하세요. 사람들은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다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타소처녀와 지혜로운 타소처녀는 성경이 페이지가 남아서 쓴 글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도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목사가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요,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당하면 너무 늦습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이제 세 번째 세례요한의 약속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의 긴급성도 말씀하고 책망도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종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이었습니다. 종이 다른 사람의 신을 들어줬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회개의 물 세례는 진짜 오실 분의 세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지금 주려고 지금 왔지만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요, 불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물 세례만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교회가 이처럼 무능한 모습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엘서의 말씀에 가면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남녀 종들은 예언할 것이며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성령은 보혜사인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처럼 호흡처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압니다. 33년의 생애를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압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 믿습니다. 사도신경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영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서 나에게 부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이에요. 성령 세례. 불체험은 오순절 때 불의 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불의 혀가 보여졌다고 말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 불은 영적인 정결과 거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불 같습니다. 불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나 불 세례나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불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불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꼭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요, 불 세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안 불 때는요,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면 옷깃도 날아가고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게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율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 불체험을 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체험을 하신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과 불로 거듭나서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거듭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 신앙입니까? 쭉정이의 신앙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구원의 세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